천만대장경에 소개된 관세음보살 연불가피 이야기. (24) 위의 사문 석초달. 위나라 영양의 석초달은 글씨족은 모르며 원희 때에 행업하는 스님이었다. 그는 지식이 많고 주술을 잘했다. 임금이 도참 금하기를 더욱 급박히 했으므로 석초달이 있는 곳을 사방으로 찾았다. 어떤 사람이 석초달을 속여 그는 붙들려 영양 감옥에 갇혔는데 위에 박능공이 고문을 매우 가혹하게 하였으므로 석초달은 사실대로 자백했다. 박능공은 드디어 크게 화를 내어 수레바퀴에 금옥을 메어두고 엄하게 지켰다. 석초달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고 오로지 관음보살만을 생각했다. 밤 사경이 되자 갑자기 수레바퀴가 보이지 않고 간수만이 매우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가만히 밖으로 나와 멀리 피해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 멀리 갈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 오랑캐의 기병들이 사방에서 쫓아오므로 석초달은 급해 풀 속에 숨어 누워 있었다. 기병들은 풀을 모두 밟고 뒤져 서로 마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기병들이 모두 가죽으로 눈을 싸맨 것을 보자 석초달은 죽기로 맹세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관음보살만을 생각하며 불렀다. 밤이 깊어 기병들은 다 흩어지고 석초달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 25. 위의 도인 승명. 승명 도인은 북대 석굴사의 주지로 있었다. 외왕천하에서는 늘 사문이 적이라 하여 관청에서 수백 명의 승려들을 가두고 또 옥외로 묶었다. 그 중에서 이 승명을 괴수라 하여 밧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욱 되게 묶고 베어 죽이기로 결정했다. 승명은 크게 두려워하여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만 생각했다. 밤중이 되자 묶은 밧줄이 조금 헐렁해졌다. 승명은 속으로 기뻐하여 정성이 더욱 간절했다. 새벽이 되어 밧줄은 다 끊어지고 그는 거기서 벗어나 산으로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에 간수는 왔으나 승명은 보이지 않고 끊긴 밧줄만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신의 힘이요 사람의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하여 곧 임금께 아뢰어 임금은 승명을 믿게 되고 오래지 않아 모두를 석방했다. 26. 양의 사문 석승용. 양나라 국왕의 여산에 있는 독림사의 석승용은 뜻이 독실하고 널리 알며 교화하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삼았다. 일찍이 강릉에 있을 때는 한 집을 권해 계를 받게 하고 부처님 받드는 것을 업으로 삼게 했다. 그들은 전에 붙어 있던 신묘를 섬기지 않고 거기 드는 것을 모두 보시에 썼다. 석승용은 그 신묘에 있는 것을 모두 절에 보내고 이내 거기 있으면서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 7일 뒤에 그 주인 어머니는 어떤 귀신이 빨간 밧줄로 자신을 묶으려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해서 다시 스님을 청해 경을 읽고 도를 행하게 하니 그 귀신의 장난은 그쳤다. 석승용은 만년에 여산으로 돌아가 혼자 여관에서 자고 있었다. 마침 눈이 내리는 밤중인데 그는 막 잠이 들려다가 귀신의 군사들을 보았다. 그 무리는 매우 많은데 그 중에 장수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얼굴은 기괴하며 험상스러웠다. 어떤 자가 평상을 가져와 석승용을 마주하고 걸터앉아 무서운 얼굴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대는 왜 귀신에게 신령이 없다고 하는가? 빨리 저자를 끌어내라. 그러자 여러 귀신들이 곧 손을 대려 했다. 석승용은 잠자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불렀다. 부르는 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그가 있는 평상 뒤에 한 천장이 나타났다. 키는 한 길이 넘고 누른 가죽 기마복을 입었는데 손에 금강자를 들고 저들을 겨누자 귀신들은 놀라 다 흩어지고 갑옷과 투구 등은 다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석승용은 일찍이 강릉에 있을 때 어떤 부부를 권해 오계를 받게 했다. 그녀는 뒤에 도적에 끌려가고 남편은 달아났다. 아내는 도적에서 붙들려 감옥으로 갈 때 길에서 석승용을 만나 구해주기를 정했다. 승성용은 말하였다. 오직 지심으로 관세음을 생각할 뿐이요 달리 믿을 것은 없습니다. 부인은 옥에 갇힌 뒤에 그치지 않고 관세음만 부르며 생각했다. 꿈에 한 스님이 그 앞에 서서 발로 차면서 가라고 했다. 갑자기 놀랍게니 목과 손과 다리에 씌워져 있던 가쇠가 저절로 풀렸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문지기가 겹으로 지키고 있어 나갈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아까 그 스님이 말하였다. 왜 빨리 나가지 않느냐? 문은 저절로 열려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녀가 곧 일어났을 때 곁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곧 일어나 동남쪽으로 몇 리쯤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밤은 깜깜했다. 그의 남편은 먼저 도망가면서 밤에는 걷고 낮에는 숨었었다. 그들은 서로 맞부딪혀 매우 다 놀랐는데 풀던 물 속에서 자세히 물어 부부임을 알고 드디어 상인으로 변장해 아주 멀리 달아났다. 27. 진이 사문 석도경. 진나라 사문 석도경은 묘진 홍씨 18년에 도의를 스승으로 삼았다. 스승의 심부름으로 하남의 곽산으로 가서 종유를 캐기 위해 동학인 도랑 등 4사람과 동행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더듬으면서 3리쯤 들어갔다가 한 깊은 물을 만나 나무를 걸치고 건너가게 되었다. 석도경이 제일 먼저 건너고 뒤의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때 불이 또 꺼지고 사방은 깜깜한데 석도경은 저들을 생각하고 통곡할 뿐이었다. 그러나 석도경은 옛날처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발언했다. 만일 내가 길에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백인회에 공양하여 그 위신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뒤에 조그만 불빛이 마치 반딧불처럼 깜박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고라니 다 환히 밝아졌다. 이래하여 그는 길을 발견하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신령스런 일을 자주 보았다. 원가 19년에 임천강왕은 광릉의 진영을 맡고는 석도경을 청에 공양하고 그해 9월에 서재에서 10일 동안 관세음보살의 제를 올렸다. 9일째 되는 날 밤 사경이 끝날 때 다른 스님은 다 자고 석도경만 일어나 관음에게 예배하고 돌아와 좌선하려 했다. 갑자기 사방 벽에 무수한 스님이 반몸을 드러냈는데 한 부처님은 나게가 분명한 것을 보았다. 또 어떤 키가 큰 사람은 위가 편편한 두건을 쓰고 베옷을 입고 손에 긴 칼을 들었는데 그 상은 매우 장대하고 이상했다. 그는 향을 집어 석도경에게 주었다. 그러나 석도경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자 벽 안에 있던 스님이 석도경에게 말하였다. 석도경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인을 보호하시오. 그리고 이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다른 대중스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거기 안치된 석가 부처님의 행상이 있을 뿐이었다. 28. 진이 커사 여송. 진나라 여송의 자는 무고요 연주 사람이니 시풍현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 고을 남쪽에 있는 시내는 흐르는 물이 급하고 언덕은 높으며 돌아나가는 구비는 마치 서로 얽힌 것 같았다. 또 큰 돌이 많아 낮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는 두려움을 느꼈다. 여송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버지가 배를 타고 시내 복판을 갈 때 한 10리쯤 가서 날이 저물고 갑자기 풍우가 일어나 제륵처럼 어두워 동사를 분간할 수 없었다. 자기는 물에 빠져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부르고 또 생각했다. 잠깐 사이에 불빛이 언덕에 이르러 마치 사람이 횃불을 든 것처럼 온 시내가 환했으며 멀리 집으로 갈 때에는 불이 항상 앞에서 인도했는데 그것은 배에서 10여 보쯤 떨어져 있었다. 그 뒤에 여송이 희갑인과 사귀어 놀았는데 이것은 희갑인이 전한 말이다. 29. 진이 커사 서영. 진나라 서영은 낭의 사람이다. 동양에 갔다가 경정산으로 돌아올 때 뱃사공이 익숙하지 못해 잘못하여 배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물결에 휩쓸려 거의 물에 빠지게 되었다. 서영은 오직 지심으로 관세음보살만 불렀다. 잠깐 사이에 수십 명 사람이 힘을 모아 배를 끄는 것 같았다. 배는 소용돌이 속을 빠져나와 평리로 돌아와 강을 따라 내려갔다. 날이 저물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풍우가 매우 거세어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물결은 더욱 몰아쳤다. 서영은 관음경을 끊이지 않고 외웠다. 조금 있다가 산머리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다. 키를 그리로 향해 돌려 바로 운포에 이르러 배는 무사하였다. 다시 돌아볼 때 그 불은 아주 보이지 않았다. 통행이 이상히 여겨 이것을 사람의 불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 갯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산 위에 있던 그 불은 무슨 불이었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그처럼 풍우가 쳤는데 불이 있을 이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광임을 알았다. 그 뒤에 서영은 계부의 도호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부가 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또 서영과 배를 같이 탔던 스님 지도는 착실한 사람으로서 그도 이것을 직접 보고 뒤에 불량에게 말했는데 서영의 이야기와 꼭 같았다. 30. 진이 커사 장숭. 진나라 장숭은 경조의 두릉 사람으로서 젊어서부터 불법을 받들었다. 진나라 태원 때에 부견이 패망하자 장안의 백성 처녀 집이 모두 남쪽으로 달아나 진나라로 귀순했다. 그러나 진수에 붙들려 모두 유구라 오인되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혔다. 장숭 등 5사람은 손발에 수갑을 채인 채 깊은 구덩이로 끌려가서 허리까지 묻혀 서로의 거리가 20보쯤 되었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저들은 말을 달리면서 이들에게 활을 쏘아 죽임을 오락으로 삼게 되었다. 장숭은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는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만 오로지 생각했다. 밤중에 갑자기 수갑이 저절로 풀려 몸에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곧 달아나 거기서 벗어났다. 장숭은 다리가 아파 동행과 함께 어느 절에서 잘 때도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지심으로 예배한 뒤에 돌 하나를 앞에 놓고 발언했다. 지금 강동을 지나가려고 진제의 난리를 호소하나이다. 무리가 당한 원혼을 다스려 그 처자를 구제해 주소서. 만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으면 이 돌이 2조각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예배를 마치자 돌은 곧 2조각이 났다. 장숭은 드디어 경사에 도착하여 백호준을 열고 원혼들을 버려놓았다. 진제는 이들을 다 용서하고 이미 남에게 팔린 자는 모두 호적에 편입시켰다. 이 사실은 지생 스님이 직접 본 것이다. 31. 당의 거사 서선제. 당나라 무덕초년에 예천현의 서선제는 일생 동안 항상 제계를 닦고 관음경을 1000번 이상 외웠다. 경사 연흥사의 현원 율사 곁에서 공덕을 닦기 위해 일체경을 삼가 조성했다. 무덕 인한 11월에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오랑캐의 도적을 만나 여주 남쪽 경계에 있는 저들의 소굴로 잡혀갔다. 잡혀온 수천 명을 모두 결박하고 큰 벼랑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차례로 죽여 그들의 머리는 다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 서선제는 이 광경을 보자 자신도 면하지 못할 줄을 확실히 알고는 오직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면서 잠깐도 그치지 않았다. 서선제의 차례가 되었다. 처음에 칼로 내리칠 때는 그 칼을 보았으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몰랐다. 칼에 치일 때는 신시쯤이었는데 저녁에 깨어나자 자신은 깊은 시냇가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있고 언덕과는 300여 차쯤 떨어져 있었다. 서선제는 혼자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는 비로소 오늘 죽게 되었던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무슨 인연으로 죽지 않고 완전한 몸으로 나무 위에 있을까? 그리고는 손으로 목을 만져보았을 때 조금 아플 뿐 조금도 다친 데는 없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신명이 완전해진 것을 알았다. 그때는 보름이라 하늘은 맑고 달은 밝은데 옷이 없고 또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몹시 주림과 주의를 느꼈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에서 내려와 시내를 끼고 동으로 이리쯤 가서 그 시내 안에서 한 벌의 양가죽옷과 한 켤레의 신을 얻어 그것으로 주의를 면했다. 다시 1리쯤 가서는 한 바루의 복숭아와 대추를 얻었는데 그것은 푸르고 붉고 흰 것이 마치 방금 딴 것과 같았으며 한되 남짓한 그것을 먹고서 주림을 면했다. 관세음보살의 실력이 아니고서야 어찌 한겨울에 싱싱한 복숭아와 대추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주림과 주의를 면하고 또 기력이 회복되어 차츰 남쪽 언덕까지 올라가 뒤를 돌아보았다. 도적의 진영은 면리를 뻗어 있었고 사람과 짐승의 시끄러운 소리는 아직 모두 잠이 들지 않은 것 같았다. 서선제는 남쪽 언덕에 오기는 했으나 도적이 쫓아올까 걱정되어 집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50리쯤 가서야 도적이 멀어진 것을 알고 심신이 다 안정되어 어떤 나무 밑에서 쉴 때 가부하고 앉아 관음을 염송하다가 며칠 동안 시달린 끝이라 어느 곁에 사경까지 앉아 쉬었다. 갑자기 정신을 차려 눈을 뜨니
커다란 푸른 이리 한 마리가 서선재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입으로 서선재의 코를 떠받치고 있었다. 서선재는 이것을 보자 다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만일 이것이 내 원수이거든 나를 잡아먹고 묵은 원한을 풀음으로써 각각 맺힌 원한을 버리고 인자한 마음을 내어라. 또 만일 관세음보살이시면 이 제자를 구제해 편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떴을 때는 그것은 자취도 보이지 않았다.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의 자비선근의 힘은 인연을 따라 감흥을 나타내므로 그 이익이 무궁한 것이다. 지금의 경전을 외우고도 그 힘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실로 경박한 마음 때문이요. 또 과거와 현재에 지은 악이 서로 돕기 때문에 느끼기 어려운 것이니라. 서선재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 그 남은 복숭아와 대추를 도속들에게 보이니 그들은 다 거짓 아닌 사실임을 알았다. 32. 진이 축법이. 진나라 사문 축법이는 산에서 살았고 학문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영보산에서 살았으며 뒤에 병을 얻어 오래 앓았다.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더 위독해져서 드디어는 더 치료하지 못하고 오직 정성을 들여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지 여러 날이 지나서 낮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도인이 나타나 그 병을 묻고 치료하기 시작했다. 칼로 째서 장부를 끄집어내어 씻는데 맺힌 더미와 부정한 물건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것을 다 씻은 뒤에 도로 넣고는 법의에게 말하였다. 너의 병은 벌써 다 나았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팠던 여러 곳이 씻은 듯이 가셨으며 이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 글을 살펴보건대 혹시 사문 범죄의 형상이 나타난 것을 의심한다면 축법이가 꾼 꿈을 옳다고 하겠는가. 축법이는 태원 7년에 죽었으니 죽장서로부터 의육사 때까지이다. 아울러 송나라 상서령 불량이 글을 지었는데 불량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축법이와 더불어 노시던 곳에서 축법이가 매양 그 일을 말씀하시면 곧 느면하며 엄숙함을 더하셨다. 33. 진나라 축장서. 진나라의 축장서는 그 선조가 서역 사람으로 대대로 재물이 많아 모두 부자였다. 진나라 원강 때에 축가가 낙양으로 이사해왔다. 축장서는 지성으로 불법을 받들었고 더욱 관세 음경 외우기를 좋아했다. 그 뒤에 이웃집에서 불이 났는데 장서의 집은 모두 초가이고 또 곧바로 바람을 향해 있었으므로 그는 생각하였다. 만일 불길이 가까이 닥쳐오면 비록 물건들을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성한 것이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했으나 막을 물건도 없었거니와 또 물을 길어다 끄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오직 지심으로 관음경을 외웠다. 조금 뒤에는 그 옆집이 불탔는데 장서의 집과는 울타리 하나 사이였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저절로 방향이 바뀌어 불이 집 옆에서 저절로 꺼졌다. 그때에 모두들 신령스럽다고 했다. 그 마을에 경박하고 심술궂은 소년 4~5명이 모두 헐뜯고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바람이 어쩌다가 저절로 돌았지 이 무슨 신령스럽다 하느냐. 맑은 날 저녁을 기다려 이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니 을에 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뒤에 날이 몹시 가물고 또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이 소년들은 몰래 횃불을 묶어 그 집 위에 던졌는데 3번을 던졌으나 3번 다 꺼졌다. 이에 그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제각기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새벽에 그들은 모두 장서 집으로 가서 어제 일을 다 이야기하고는 이 말을 조아려 사과했다. 축장서는 답하였다. 나도 신이 없는 줄 안다. 관세음보살을 지성으로 불렀으니 그 위령이 도운 것일 것이다. 그대들도 다만 마음을 깨끗이 씻고 지성으로 믿으면 될 것이다. 그 뒤로 그 이웃과 고을 사람들은 다 그를 공경하고 이상히 여겼다. 34. 진나라 승홍. 승홍은 금함에 있을 적에 주저한 불상이 승홍의 머리를 만졌다. 명성기의 진나라 때에 삼은 승홍이 경사의 와관사에 있었는데 의희 12년이 되던 해에 관해서 쇠로 붓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승홍은 이미 장육금상을 부어 만들기를 발심하였다. 그래서 만일 장육금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고 불상을 몰래 부어 만들었는데 붓기를 마쳤으나 불상은 아직 무형에 있었다. 쇠붙이를 맡은 관에서 승홍을 잡아다가
금족을 시켜 부에 두고 칼집을 씌우기를 매우 어미하였다. 이에 승홍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여 날마다 100번씩 외웠더니 꿈에 부어 만든 불상이 옥으로 와서 손으로 승홍의 머리를 만지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그 불상의 가슴 앞에 한자 남짓 굴이 빛으로 새까맣게 타 있었으니 승홍이 구금되던 날에 해당하였다. 국가에서는 소와 말도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는데 불상이 직접 들어간 것이다. 그때의 일을 괴상하게 여기었다. 열흘 뒤에 증명이 팽성에 이르러서 승홍이 그로 인하여 방면되니 불상이 곧 모형을 깨고 스스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5. 진나라 낭야왕. 명상기에 낭야왕 미는 그의 아내가 아들이 없어 항상 관세음보살께 아들 낳기를 빌었다. 민이 그 뒤에 길을 가다가 한 오랑캐중을 만나서 마음으로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중이 내가 죽으면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고 하였는데 잠시 후 길 가다가 과연 죽었으며 3개월 만에 민이 아내가 아이를 배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하며 서역 16국의 말을 하였고 몹시 총명하며 기량이 있었으니 얘가 진나라 상서 왕연명의 몸이다. 그러기에 어렸을 때의 이름을 아련이라 하였다. 전생 때의 일을 진술해서 말하였는데 일마다 증언이 있었다 하였다. 36. 진나라 모독조. 선엄기에 영양 사람 모독조가 처음 강남에 나갈 적에 사익길로 가다가 길에서 오랑캐의 기마병을 만나 쫓기게 되어 엎드려서 길가의 쑥밭 안에 있었는데 풀이 짧고 쑥이 성글게 있어서 몸뚱이에 반이 드러났게 죽는 줄 알았는데 온 집안이 잠자코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더니 갑자기 구름이 일고 비가 퍼부어서 드디어 난을 면하였다고 하였다. 37. 진나라 이유. 선엄기에 대주 이유가 뒤에 혼해를 진압하였는데 위나라 오랑캐에게 포위되어서 위급하여 항복하고자 하여 밤에 성을 넘어 나와 보니 적들이 종횡으로 누워 있었다. 이유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여 문득 적이 있는 곳을 통과하여 어떤 말은 연못에 이르렀을 적에 적들이 쫓아왔다. 이유가 급하여 풀 속에 들어갔으나 미처 엎드려 숨지 못하였는데 적이 말들이 풀을 향하였다. 이유가 크게 놀라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적이 말들이 갑자기 놀라서 달아났다. 이유가 이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38. 진나라 곽선. 진나라 의리 11년에 태원군의 곽선과 촉군의 문차무가 예전에 양주자사 양수경과 벗이었는데 양수경이 사람을 해침으로써 감옥에 갇혔기에 곽선과 문차무도 함께 옥살이를 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더니 10일이 된 뒤밤 삼경의 꿈에 한 보살이 위로하여 주면서 큰 명령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꿈을 깨니 자물쇠의 칼이 스스로 풀렸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그 칼이 씌워졌다. 이러하기를 2번 지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경하하면서 원을 바라기를 만일 죄를 면하게 되면 각기 돈 10만씩을 내서 상명서사에 주어 공덕을 직접하고 함께 굳은 맹세를 하였는데 얼마 뒤에 과연 두 사람이 다 죄를 면하였다. 곽선은 원에 따라 돈을 보내 상명서사에 주었는데 문차무는 맹세를 어기고 보내지 않았다. 누순이 군사를 일으킴에 문차무는 군대에 있으면서 사포에 머물 적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 말을 마치고는 죽었다고 하였다. 39. 오군의 시명. 오군은 사람 시명이 감옥에 갇혀 죽음을 받게 되었는데 오군의 시 가운데서 날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며 마음과 입으로 쉬지 않고 불렀더니 형을 이맘에 갈날이 저절로 부러졌다. 그로 인하여 방면되었다고 한다. 어떤 대사는 오나라 사람 유큐가 감옥에 갇혀 분수로는 죽을 처지었기에 이에 집에 사람을 시켜 관세음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죽음을 면하기를 바랐더니 형을 임하여 3번 칼질하였으나 그 칼이 다 꺾어졌다. 관원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유큐가 아마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힘인가 합니다 하기에 그 상이 무기를 보니 이에 3번의 칼자국이 있었다. 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죽음을 면하였다. 선엄기에 나온다. 40. 송나라 차씨 어머니. 차씨가 송나라 여루왕의 청리의 난을 만나서 불불의 포로가 되어 저기 진영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설레로 부처님을 받들었으므로 곧 7등을 부처님 앞에 켜면서 낮과 밤을 청성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울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은 정성으로 1년을 지냈더니 그의 아들이 갑자기 돌아왔다. 아들이 7날과 7밤을 행하여 홀로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하늘이 음산하여 서쪽인지 동쪽인지 알지 못하였을 적에 멀리서 7등불의 불빛이 보이기에 불빛을 바라보며 달아났다. 마을 같은 데서 투숙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이르지 못하여서 이와 같이 7일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았는데 아직도 부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었고 또 7등을 켰음을 보았다 한다. 그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부처님의 실력임을 알았다. 이로부터 정성이 지극하여 오로지 보시와 인욕을 행하였다. 선엄기에 나온다. 41. 송나라 형회명. 송나라의 형회명은 허간 사람이다. 송나라 대장군으로 참군하여 일찍이 남군의 태수인 주순을 따라 북방을 치러 갔지만 모두 패하기만 했다. 그때의 틈을 엿보아 길을 찾아 돌아올 때 밤에 걷고 낮에는 숨어 있었다. 3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적군이 쫓아와 붙잡을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 저기 동장을 살피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에 비가 내릴 듯 구름이 어둡게 깔렸는데 새벽이 되어 보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놀라면서 말하였다. 멀리서 아주 환한 불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도로 어두워지니 무슨 까닭입니까? 주순 등은 놀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형회명은 전부터 불법을 받들어 왔다. 싸움터에 나온 뒤로는 늘 관세음경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쉼없이 읽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바로 가만히 외웠었다. 그래서 모두들 그것은 관세음경의 실력이라 생각했다. 그 뒤로는 모두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디어 전쟁터에서 벗어나 서울로 돌아왔다. 원가 17년에 어떤 사문이 형회명에게 와서 말하였다. 빈도가 보니 이 마을과 당신 집에 특히 비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옮겨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곧 떠났다. 형회명이 쫓아가 보았으나 그는 문을 나서자마자 곧 사라져버렸다. 형회명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20일이 지나 이웃집의 장경수가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첩을 죽였다. 형회명은 그것이 비기운의 징조라 생각하고 무사하기를 바랐다. 그때 유빈과 유경문이 대문을 나란히 하여 한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그해 그들이 모두 유담의 무리라 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한다. 42. 송나라 왕구. 송나라 왕구의 자는 숙달이고 태원 사람이다. 배롱의 태수가 되었다가 원가 9년에 그고를 빼앗긴 죄로 감옥에 갇혀 수갑을 찾는데 자물쇠가 매우 견고했다. 숙달은 전부터 정진해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는 정성이 더욱 지극했다. 감옥에 갇힌 100여 명이 모두 굶주렸으므로 숙달은 매번 밥 때마다 자기 몫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제계를 지키고는 지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꿈에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문이 경전 한 권을 주었다. 그 제목에 광명한 행품이라 되어 있었다. 아울러 여러 보살의 이름이 있었다. 숙달은 그것을 펴 읽어보았다. 첫 번째 보살의 이름은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관세음이었으며 세 번째는 대세제였다. 또 한 술의 바퀴를 보았다. 그 사문은 말하였다. 이것은 오도의 술의 바퀴입니다. 그가 꿈을 깨자 수갑이 모두 풀렸다. 그는 그것이 관세음의 실력임을 알고 더욱 정진하여 이로 인해 자물쇠로 수갑을 열고 사흘이 지나 용서를 받아 풀려났다. 43. 송의 사문 축혜경. 송나라 사문 축혜경은 광릉 사람으로서 경전에 밟고 행을 닦았다. 원가 42년에 형양에 큰 홍수가 나서 냇물과 언덕이 편편했다. 축혜경은 여산으로 들어가려고 배를 탔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다른 배는 이미 포구에 정박했으나 오직 축혜경이 탄 배만은 아직 대지 못하고 강복판으로 휘몰렸다. 바람은 빠르고 물결은 몰아치므로 축혜경은 고요히 빠져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 바른 마음과 단정한 생각으로 관음경을 외웠다. 물가 사람들이 그 배를 바라볼 때 바람을 맞이하여 물결을 끊는 것은 마치 수십 명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아서 바로 위에 언덕에 태워 배에 탄 사람이 다 무사히 건넜다. 44.
송의 사문 석담무갈. 송나라 초년에 황룡사의 사문 석담무갈은 관음경을 외우면서 부지런히 고행을 닦았다. 25인의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의 나라를 찾아갈 때 흉년에 대비하고 고든 뜻은 더욱 견고했다. 천축의 사위국에 이르러 길에서 산에 사는 코끼리 한떼를 만났다. 석담무갈은 관음경을 외우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귀명했다. 그때 어떤 사자가 숲속에서 나오자 코끼리들은 다 놀라 달아났다. 그 뒤에 또 들소 한떼가 소리치며 달려와서 곧 해치려 했다. 석담무갈은 또 전처럼 귀명했다. 어디서 큰 솔개가 날아와 소들은 놀라 다 흩어졌다. 그래서 화를 면했었다. 45. 주의사문 석승실. 주나라 경사에 있는 대주원사의 석승실은 성은 정시인이 교양 명무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단아하고 맑았으며 고상하여 여럿과 어울리지 않았다. 위험은 대화 말년에 경사에서 낙양으로 가서 늑주 3장을 만나 사막을 배웠다. 사막을 다 통달하고는 주로 구체재정으로 마음을 다루었으므로 선정을 얻고 물은 맑고 깨끗하며 설림은 울창하였다. 이래하여 경화의 교화가 오래일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하루는 스님들이 낮잠 자는 정오에 갑자기 종각에 올라가 총을 급히 쳤다. 스님들이 괴상히 여겨 방에서 나와 그 까닭을 묻자 석승실은 말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향을 준비하고 법당으로 모이셔. 스님들이 모이자 또 석승실은 말하였다. 스님들은 다 마음을 다해 불사를 닦으시오. 모두 관음경을 외워 강남을 구제하시오. 양국의 그절의 강당이 지금 무너지려 하오. 도인과 속인을 불문하고 모두 함께 구제해야 하겠소. 그때 양도의 강당에는 법을 논의하기 위해 천명의 투속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갑자기 서북에서 이상한 향내가 나고 또 공중에서 독경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며 구름이 모여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남문으로 바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모두 놀라 강당에서 나와서는 신 씻는 것도 있고 소리나는 곳으로 쫓아갔다. 사람들이 다 나오자 이내 강당은 무너졌다. 이래하여 대중은 다 완전히 그 화를 면하게 되었다. 양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주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이 사실을 알아보고 과연 그러했음을 알았다. 이래하여 양왕은 3번이나 석승실 스님을 청했으나 주왕이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양왕은 멀리서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해 보물과 나무껍질의 나비와 삼해, 괴불자, 진물 등만을 보냈다. 석승실은 다른 것을 다 흩어보시하고 오직 나비와 괴만 간수해도 현재도 그 절에 있는데 스님들이 서로 관리하고 있다. 보정 3년 7월 18일에 대추원사에서 죽으니 나이는 88세였다. 조야가 다 놀라고 한탄했으며 사람과 하늘이 다 얼굴빛을 변하고 두 나라가 모두 애통해 했다. 그 분묘는 지금 그 동산 안에 있다.